자, 이번 한 주도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첫 번째 바로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표현들인 이런 아름다운 미덕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열매 다양한 덕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매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람의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세 번째는 어제 이제 결국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진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명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신격 회의에서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회의를 했죠.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례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사례가. 그래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미덕,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한편적으로 또 뒤에 보니까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두 가지죠. 양면성.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것이고, 한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원수였던 사단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늘 보좌 위치에 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받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위치에 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단계까지 성숙해져야 된다. 우리는 모두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생명의 역사의 결국은
이 생명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구나. 죄를 다스리고 뭐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육신을 처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하늘 보좌에 영적 권위를 갖고 이 사단을 당연하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앞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것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제 영접되고 이것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잘 체험하면 결국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이 이러한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한 번쯤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원래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은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세에서도 우리는 다스리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이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까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요, 이 땅은 썩 좋은 땅이 아니죠. 우리가 보면 이 세상, 이 도시, 또 청소년들, 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정치와 경제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부패함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어요.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서 종종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한 마음을 갖고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사람은 사실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노력하고 많은 혁명들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이 이 세상을 바꾸지는 사실 못합니다. 진짜 바꾸려면 참된 믿는 자들이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진짜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면 기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이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사랑,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너무나 어렵고 타락과 부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된 크리스찬은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기도하는 게 진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다가서 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바라보는, 또 역시 이 땅에는 주님의 오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결국 많은 전쟁과 분열과 나누음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보게 되면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뭐 친구들과 더불어 이렇게 술에 뭐 이렇게 담배에 어떤 노름에 도박에 마약에 또 음란에 이런 거에 사람들이 접하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아요. 우리 자녀들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것으로 또 구별될 수 있도록 항상 그들에게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느낌을 주의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종종 친구들로 인하여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나쁘다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를 그들이 내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원치 않는 나쁜 일을, 그런 일을 손댈 때마다 마음에 편치 않는 그런 인도를 느껴야 돼요. 그 쓴 느낌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러한 생명의 느낌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대신 그들에게 복음을 주잖아요. 그들의 타락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기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성장을 시켜야지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우리 종종 많은 부모들이 교회만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가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 와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어떤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다스림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도 역시 성장하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바로 우리 육신도 다스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질병들을 귀신들을 다스리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생명의 다스림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돼야 될 것이다. 그래야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볼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다스림의 체험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모든 환경도 가정에 좋지 않는 분위기도 다스려야 되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다스려야 되고 생활의 부족함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다스려야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 분열과 나누어짐의 모습도 다스려야 돼요. 항상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참된 생명의 성장이 있으면 이러한 다스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타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바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로 이끌어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생명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러한 봉사와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다스림,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쭉 해서 주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이런 다스림 가운데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돼요. 결국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십니까? 이 땅에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결국 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분이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쭉 보면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바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뭐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오직 주 예수 이름만 분별되고 높여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이구나. 드디어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천년 왕국이 결국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이 다가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세우는 그 나라는 우리 아까 생명을 따라 성장한 다스리는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최고의 부활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죽은 자 가운데 뛰어난 최고의 부활을 꿈꿉니다.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잖아. 다시 살아날 때 거기에 부활에는 다양한 부활이 있어요. 뛰어난 부활, 최고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로서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과 공동 왕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최고의 부활을, 뛰어난 부활을 꿈꾸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을 꿈꾸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부활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또 마태복음 25장 10절인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써 있죠.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휴거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 생명으로 성숙한 자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21절도 그런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은 낮은 몸이라, 우리 수준이 늘 죄를 짓고 정욕으로 가득 차고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하니까 이 육체는 수준이 낮습니다. 죄를 짓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몸을 결국 어떻게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때,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들인데, 바로 이것은 바로 생명으로 성숙한 자들이 갖는 축복이에요. 모든 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죠. 우리가 부활에, 휴거에 참여하는 것은 곧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이 성장해서 바로 이러한 최고의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번 여기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 따라합시다.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 거기 뭐야? 아주 주님이 주시는 놀란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우리가 어떤 파티를 가고 어떤 잔치를 가고 어떤 행사에 갈 때 그 어떤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기쁨을 얻으려고. 식당을 간다. 왜요? 즐거운 식사를 하려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도 종종 어때?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우리 한 달 뒤에 약속을 했고 여행을 가기로 했고 무슨 또 그런 즐거움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미주를 간다, 유럽을 간다, 일본을 간다, 이렇게 그때 그 즐거움의 기쁨이 있어서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날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진짜 뭐예요? 누구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앞에 있는 어떤 즐거움을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게 로또를 많이 산다 그러잖아요. 로또 왜? 그냥 일주일 동안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 그것이 그냥 꽝일지라도 기쁨은 일주일 동안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로또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을 갖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야. 진짜 100% 당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그 즐거움을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의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를 것이고,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최고의 즐거움은 아마 모든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기쁨일 거예요. 최고의 즐거움.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스리는 권세에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는데, 어차피 우리는 영적인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인의 즐거움, 이것이 진짜 생명의 성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체험되면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 20장 계시록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이 진짜 즐거움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모두들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신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때? 완성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드디어 나를 대신하여 이 땅과 모두를 다스리는 그런 구원의 최고의 절정에 쓴 것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다스릴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20장 4절도 동일한 말씀인데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왕권이 되는 어떤 부류의 몇몇 사람들이 있죠. 뭐 그 중에 여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성명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휴거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이마나 손에 자기를 따르라는 표적으로 666표를 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야, 저게 우상이고 하나님이 반대한 적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저들을 따르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우리는 이러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결국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순교를 당하지만 결국 그들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와 한 공동왕이 되는. 왜? 순교했으니까, 복음을 지켰으니까, 생명을, 주님을 지켰으니까 바로 이기는 축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아침부터 그런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66표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최고의 반열에 쓰게 될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결국 주님 앞에 다 쓰게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봉사하고 섬겨도 나는 모르겠다. 난 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슬픈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는 준비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5처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려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겠어요? 뭐 새벽에 오신 분은 다 아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뭐 봉사와 예배와 섬김을 주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로 생명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또 마태복음 25장 3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로 주님한테 인정받지 못한 생명의 성장이 없는 다스림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무익한 종이 돼서 그도 1000년 동안 우리는 왕노릇하지만 이렇게 이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며 이를 갈 것이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는 기회를 줄 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이제 우리의 봉사 섬김이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재료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큰 불이 와도 태워져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오직 자기를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의 공적이 한 번에 다 타버려서 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는 것조차도 한 번쯤은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짜 내 자신을 축복도 있지만 이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한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한영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공적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반열에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그 공적은 불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인데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바로 우리가 생명의 성장의 다스림까지 올라가야 참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찬양을 해도 그분을 인식하고, 기도를 해도 그분과 함께, 봉사를 해도 그분과 함께,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체험하면서 만지면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기는 자로, 최고의 생명의 성장한 자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고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봉사 성김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며 다시 오실 주님이 준비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